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의 이 논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법적으로도 예수님을 붙잡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넘겨주겠다. 이것은 넘겨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서 주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큰 무리가 왔답니다.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잡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혹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곧 예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랍비요. 그렇죠? 제자들은 전부 주여 그랬어요. 주여. 유다도 주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전에 그 성찬식 하기 전에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가 아니라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이젠 당신은 나의 주가 아닙니다 하고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바보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해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 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까워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친구의 의미는 친밀감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을 보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말고죠. 말고의 귀를 치고 이 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내가 우리 주님을 지켜야지 이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열심과 충성심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베드로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시고 칼로 막으면 칼로 망한다. 방법이 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나라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때에. 그러면 12군단이면 6천 명 곱하기 12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6만 명에다 7만 2천 명이 되는 거죠. 7만 2천 명의 그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천사 군대. 여러분들 천사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7만 2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주를 뒤엎고도 남을 정도의 힘을 가진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 그렇게 모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획되어 예언한 그 계획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묵묵히 잡혀가겠다. 그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자, 지금 이 상황이요, 많은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마치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나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못 잡았다예요.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못 잡았잖아. 그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얘기는 뭐, 이제는 나는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내가 잡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는 아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잡혀간다.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후다다다다 후다다다다 소리 들리시나요? 후다다다다. 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가지들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혼미백산이 돼가지고 다다다다 막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충성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사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말씀에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거짓말하는 죄, 살인하는 죄, 이게 세상법에는 차이가 크죠. 거짓말한다고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죄나 살인을 한 죄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싫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다들 아는데 욕을 해. 아니 가끔 은연중에 툭 튀어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도 은연중에 툭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제 입에서 욕 나오는 건 못 볼 겁니다. 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욕을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욕을 할 줄은 몰라요. 아니 물론 하라면 하겠죠. 근데 욕을 할 줄 몰라요. 안 해버릇해서. 근데 하던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참 우리 목사들도 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그 성질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옛날에 예전 것은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린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새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진심이었으면 했어요. 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가슴으로, 기도할 때도 가슴으로, 말씀 들을 때도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촉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림이 없으면 신앙하는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머리로만 예수님 믿고 머리로만 하는 건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직접 느껴야죠.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기서는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안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친구가 나한테 조금 미운 짓 했다고 해서 아우 저 미운 놈 나쁜 놈 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저 사람이 형제가 나한테 조금 좀 밉상이라도 사랑하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관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누가 오더라도 오고 싶은 교회. 저희는 목장이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목장으로 초대해서 뭘 주는 겁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랑해. 우리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장에 왔다가 야 여기는 진심이구나 사랑이구나. 왜? 이게 진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해요.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죠? 네,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 회개하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유다, 사랑을 가장한 배신자,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예. 제자들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다인가? 나는 베드로인가? 나는 도망가는 제자들인가? 잘 생각하셔서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꿈나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